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말씀이에요. 마가복음 10장 13절에서부터 16절까지의 말씀 보겠습니다.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어 이르시되 어린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고 그 어린아이들을 안고 그들 위에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니라. 아멘.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요, 예수님 앞에 사람들이 자기의 애들을 데리고 오면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들이 애들을 데려왔던 이유가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그 아이들을 만져주심을 바라고 데려왔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13절 다시 볼까요? 13절 보면은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자, 여기 등장하는 어린 아이들은요, 헬라어로 파이디아라고 해요. 복수형이 파이디아고 단수형으로 하면 파이디온. 어린 아이들, 여러 어린 아이들을 여러 부모님들이 애들을 데리고 왔다라는 것이죠. 통상 파이디온이다라고 한다면 뭐 우리나라로 치면은 유치원생 이하의 어린 아이들을 이야기합니다. 이 동일한 스토리를 의사 출신인 누가도 그의 복음서인 누가복음에 기록을 했는데 누가복음에서는 여기에 나오는 어린아이들의 연령대를 더 낮은 연령대로 산정하고 있어요. 그래서 쓰인 단어가 어린 아기들을 데리고 왔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사용한 단어 자체가 파이디아보다 더 어린 애들을 상징하는 브레페라고 하는 단어를 썼는데 더 어린 아기들을 데려왔다. 제가 볼 때 아마도 누가의 기록이 조금 더 명확하게 그곳에 온 아이들의 연령대를 지칭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물론 딱 몇 살 애들만 왔다 이게 아니라 뭐 다양한 연령대의 아이들이 있었겠지만 대체적으로 그곳에 온 아이들은 어린 아기에 가까웠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마지막 절 1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면 예수님께서 그 어린아이들을 안고 그들 위에 안수하셨다라고 하는 걸로 봐서도 이게 더 맞는 어린 아기 쪽에 더 아이들이 가깝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보통 이제 애들이 뭐 조금 더 커서 뭐 뛰어다니고 막 그러면 안고 안수하기도 힘들거든요. 여하튼 어린 아이들의 나이가 뭐 완벽하게 중요하다 이건 아니지만 오늘 말씀의 해석과 적용에 있어서는 조금 이것이 더 어린 아기 쪽에 가깝다라는 것이 우리에게 더 해석에 있어서 더 명확하게 주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 얘기를 먼저 드린 것이고, 자 그렇다면 사람들은 왜 예수님께서 자기의 어린 아이들을 만져주심을 바랬을까? 저는 여기에 대해서 두 가지 이유가 있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먼저는 유대인들의 풍습 때문이에요. 유대인들의 풍습. 그들은 유명한 랍비 혹은 훌륭한 선생님에게 자기의 아이들이 안수를 받고 축복 기도를 받는 것을 영광스러운 일로 생각을 했습니다. 물론 이제 그것을 행하는 부모님들의 마음 속에는 이 아이들이 그렇게 훌륭하게 자랐으면 하는 그런 마음도 있었겠죠. 나중에 내 자식도 저렇게 컸으면 하면 좋겠다라고 하는 바람을 가지고 이렇게 왔을 텐데 오늘 본문과 동일한 내용을 기록한 마태복음 19장 13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예수께서 안수하고 기도해 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어루만져 주심을 원했다는 것은 바로 예수님의 안수와 축복의 기도를 원했다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당시 사람들은 그들의 풍습에 따라서 예수님께 자기 애들을 데리고 왔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그들은 왜 하필 예수님이었는가? 왜 예수님께 아이들을 데리고 왔을까? 이 시기가 저는 중요하게 작용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이때가 언제냐면 예수님께서 3년 동안의 이스라엘 전역을 다니시면서 사람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뭐 병을 고치고 귀신을 내쫓고 하시는 그런 소위 공생애라고 하는 사역을 하시는데 이 3년 기간을 다 채우고 이제 마지막으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가는 그 길에 이곳에 예수님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인지도라든가 인기가
최절정에 달했을 때가 바로 이 시기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하여서 예수님이 자기네 동네를 지나가신다라고 하는 얘기를 듣고 자기 애들을 들쳐업고 온 것이죠. 이때까지만 하더라도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어느 누구도 예수님이 얼마 안 있으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상상 자체를 해보지는 못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당연히 그랬고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서 죽게 만들 로마 사람들, 로마 군인들도 당연히 그랬을 것이며, 심지어는 예수님을 로마의 반기를 들려고 하는 반역자다라고 하는 누명을 씌워가지고 예수님을 죽게 만든 사람들이 대제사장의 무리들인데, 이 대제사장의 무리들조차도 이때까지도 예수님을 이렇게 죽여야겠다라고 하는 계획을 갖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만큼 예수님의 죽음은 아주 갑작스럽고 또 급격하게 빠르게 진행됐다라고 하는 의미인데요. 이 같은 사실을 알고 있었던 분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었어요. 마가복음 10장 32절에서 34절까지 보면은, 자, 우리가 이제 10장 13절부터였잖아요. 그러니까 뒤로, 오늘 본문에서 좀 뒤로 가면은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예수께서 그들 앞에 서서 가시는데 그들이 놀라고 따르는 자들은 두려워하더라. 이에 다시 12제자를 데리고 자기가 당할 일을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겠고 그들은 능욕하며 침뱉으며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니라. 아직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시기도 전이에요.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실 때는 막 사람들 호산나 하면서 예수님을 막 맞이하죠. 이때 예수님은 이미 어떻게 고난을 당하시고 어떻게 죽으실 것이며 어떻게 부활하실 것인지까지 다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물론 이 이야기를 들은 제자들이 그 말을 고지고대로 듣지는 않죠. 자, 이렇게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는 시기, 공생의 3년의 막바지 끝자락에 사람들로 하여금 무한한 신뢰와 이스라엘 전역에서의 예수님의 인지도와 경외심, 이 모든 것들이 최상이었을 때였다라는 의미예요. 근데 마침 자기네 동네에 예수님이 지나가시니 자기 애들을 들쳐업고 사람들이 온 것입니다. 왜 그러느냐? 위대한 스승 예수님의 안수와 축복 기도를 받으려고. 자, 그런데 이들이 예수님께 왔을 때 제자들이 반응을 보인 것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런 반응을 보여요.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제자들이 꾸짖었다. 아까 위에서는 이 뒷부분 제자들의 반응을 우리가 빼고 읽어가지고 그 아이들만 데려왔다 이 얘기만 봤었는데, 아이들을 데리고 온 부모들을 제자들이 꾸짖어요. 그럼 왜 꾸짖느냐? 제자들은 왜 그들을 나무라느냐? 부모는 우리에게 이유를 정확하게 설명해 주진 않지만 확실히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아마도 제자들 입장에서 이런 생각했던 것 같아요. 이게 한두 명도 아니고 여러 사람들이 애들을 데리고 와서 예수님께 이 아이들에게 기도를 부탁하니 이게 제자들 입장에서는 뭔가 귀찮은 일이었던 것 같습니다. 안 그래도 예수님은 이동하시면서 사람들이 계속 예수님을 찾아와서 병 고쳐달라, 귀신 쫓아달라, 그리고 궁금한 것들을 가르쳐달라, 심지어는 예수님께 적대적으로 이건 이런 거 아니냐라고 예수님을 걸려 넘어지게 만들 만한 그런 유도적인 질문을 하는 바리새인들도 있었는데, 마침 또 이 본문 바로 앞에, 오늘 본문 바로 앞에는 그런 바리새인의 질문을 받으셨었어요. 그렇게 예수님은 계속해서 사람들 사이에서 어떻게 보면 참 피곤한 시간들을 제자들이 옆에서 보기에도 예수님이 참 지치겠다 싶었는데, 이제는 애들까지 데려오니 이것에 대해서 제자들이 그들을 나무란 것이죠. 이 짜증 섞인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그들을 대했을 때 그럴듯한 이유를 하나 더 찾아본다면 아마 당시 어린아이들의 지위라는 것, 상당히 낮잖아요. 당시 어린아이와 여자는 사람들 숫자 셀 때 카운트되고 넣지 않는 걸 보면은 사람 취급을 잘 안 했다라는 것이에요. 이런 시대에 지금 아이들을 데리고 와서 예수님을 귀찮게 여긴다? 그들 입장에서 그렇게 이해를 하니 이 부모들은 개념 없는 부모들이 된 것이죠. 어른들 상대하기도 힘든데 지금 아이들까지 데려와서 이러면 어쩌라는 거예요. 안 그래도 그러면 애들이 와서 조용히 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제자들이 그것 때문에 나무랬던 거죠. 근데 예수님은 그런 제자들을 향해서 이렇게 반응하세요. 14절.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어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예수님이 노하셨다. 화내셨다는 거예요. 제자들한테. 너희들 왜 그러느냐고. 그들의 말과 행동이 지금 잘못됐다라는 것이죠. 왜 그 사람들을 막고 왜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너희들이 막느냐. 예수님은 아이들이 당신에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고 하세요. 그들을 소중히 여기고 있다라고 하는 증거겠죠.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핵심인 겁니다. 이 빨간 글씨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이게 아주 놀라운 말씀인데 하나님의 나라가 이 아이들의 것이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이런 사람들의 것이다. 그렇다면은 아이들에게서 발견되는 어떤 특성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할 수 있는 사람들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겠죠. 그 특성이 필요하다. 그럼 여기서 먼저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개념에 대해서 먼저 생각을 해보죠. 성경에서 보면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이 바실레이아 투 데우라고 하는 말인데 바실레이아는 왕국이에요. 데우는 데우스 하나님. 하나님의 왕국 이게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우리말로 이렇게 번역이 된 원래 원어인데 바실레이아는 왕이 다스리는 왕국이에요. 영어로는 킹덤이죠. 그러니까 이 왕국이라고 하는 개념 안에서 무엇이 가장 중요한 걸 봐야 돼요. 왕국이라고 하는 개념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 왕이에요. 왕. 그리고 왕국이라고 하는 것의 유지는 무엇으로 유지될 수 있느냐? 왕의 권력, 왕의 통치권. 여기에 왕국의 존폐가 달려 있습니다. 단순히 지리적 경계로서 왕국의 경계를 정하는 것이 아니라 왕의 권력이 왕의 통치권이 어디까지 가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바로 바실레이아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왕국은 하나님 왕이신 하나님의 통치권 아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앞으로 가야 할 천국 당연히 하나님의 완벽한 통치로 말미암아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지만 이게 다가 아니라는 것이죠. 가게 될 천국도 하나님의 나라이지만 이 세상에서도 하나님의 통치가 있을 때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예수님이 누가복음에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17장 20절 21절 보면은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하나님의 통치를 따라갈 때 이미 그 사람의 마음이라든가 그 사람의 삶의 영역 속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 당연히 이 하나님의 나라를 품는 사람들은 장차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라는 의미로 우리는 이 말씀을 볼 수 있는 것이죠. 이러한 하나님의 나라 개념을 우리가 머릿속에 담아놓고서 예수님 말씀 다시 보면 자신에게 오는 아이들을 못 오게 막지 말라면서 제자들을 꾸짖으며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의 것이다. 그리고 이런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이라 함은 곧 하나님의 나라를 받드는 사람이라고 15절 다시 보겠습니다. 자, 15절 한번 볼게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고. 자,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자격을 얻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럼 그 자격을 어떻게 얻느냐? 어린아이와 같아야 된다라고 했는데 그럼 어린아이 같은 것은 무엇이냐? 어린아이와 같이 그 하나님의 나라를 받들어야 된다. 받들어야 된다. 자, 그러면 어린아이들이 조금 더 정확히 어린 아기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받들 수 있는가? 이 아기들이 어떤 훌륭한 신앙을 갖고 있는가? 어떤 훌륭한 개념을 갖고 있는가?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잘 받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어린아이와 같이 받든다라고 하는 표현에 대해서도 명확하게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받든다. 하나님의 나라를 받든다라는 것은 무엇일까? 이게 우리말의 표현으로 유추하자면 이런 것 같아요. 하나님의 나라를 공경한다. 하나님의 나라를 바쳐든다. 소중히 이렇게 받쳐든다. 이런 의미인 것으로 우리 이해하기 쉬운데 사실 이 단어는 받아들인다라는 거예요. 수용한다. 포용한다. NIV 성경을 보면은 receive the kingdom of God.
그러니까 하나님의 왕국을 받는 거예요. 그게 받드는 것이죠. 어린아이처럼 하나님의 왕국을 받아들여야 된다. 그 무슨 말이에요? 아까 하나님의 왕국은 하나님의 통치라고 했죠. 하나님의 통치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야 된다. 그러면 어린아이들은 하나님의 통치를 어떻게 해서 잘 받아들이는 걸까? 또 어린들은 왜 하나님의 통치를 잘 받아들이지 못하는 걸까? 여기에 근본적인 이유를 찾아내면은 우리가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받을 수 있겠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 되겠죠. 첫 번째는 순수성이에요. 순수성. 아이들은 참 순수하죠. 반면에 어른들은 아이들만큼 순수하지 못해요.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들이면서 사는 데 있어서도 이 순수성이 매우 중요합니다. 순수하게 있는 그대로 믿고 곧대로 행하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받드는 삶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받는 삶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는 삶입니다. 사람은 점점 커가면서 소위 세상의 때가 조금씩 묻습니다. 의심이 많아져요. 우리 애들만 봐도 아주 어렸을 때는 아빠에 대한 신뢰가 있어서 조금 높은 데서 아빠가 받을 테니까 뛰어내리라. 그럼 뛰어내리죠. 심지어 뛰지 말라고 해도 뛰어요. 아빠를 믿으니까, 신뢰하니까. 그런데 조금씩 커가면서 의심이 생겨요. 나를 못 받을 수도 있겠지. 내가 다칠지도 몰라. 하나님의 통치를 온전히 받는 삶은 하나님의 존재와 능력을 순수한 마음으로 믿는 것입니다. 신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다라고 하면 그런 줄 아는 것이지. 거기에 또 내가 이것을 붙이고 저것을 덧붙이고 이런 생각을 덧붙여서 그 말씀을 변개시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믿을만 할 때는 신뢰하고 믿지 못할 것 같을 때는 신뢰하지 않는 것이 아니다.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오늘 이 본문이 끝나자마자 아까 말씀드렸던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 그 죽으심과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그 사이에 한 가지 이야기 스토리가 하나 더 있습니다. 그 하나의 스토리가 더 있는 것을 우리가 좀 보면은 오늘 말씀하고 좋은 비교가 되는데요. 어떤 한 부자 청년이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아까 이제 본문에서 16절에서 예수님이 아이들을 이제 기도해 주시고 그들을 다 보내신 다음에 이번에 한 부자 청년이 예수님을 찾아와요. 찾아와서 뭘 하느냐? 예수님께 하나의 질문합니다. 그런데 질문하는 자세가 남달라요. 그 청년이 예수님께 달려와서 무릎을 꿇고 그리고 예수님께 물어서 가로되 뭐라고 묻느냐? 제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하는 영생에 관한 자신의 궁금증을 예수님께 물어봅니다. 돈이 아주 많은 부자였어요. 그리고 동시에 그는 철저하게 율법적으로 살아가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마음가짐 자체가 보통 사람들보다 훨씬 더 유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열심히 살려고 하는 청년이었습니다. 그런 그에 대해서 예수님 당연히 아시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 청년에게 물어보세요. 네가 율법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니? 그렇게 살았다면은 네가 가지고 있는 재물들을 다 팔아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청년이 이 말을 듣고 어떻게 했을까요? 그의 반응. 그는 차마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느냐? 슬픈 기색을 하며 근심하며 그 자리를 떠났더라. 사실 이 부자 청년은 바로 앞에 있는 오늘 본문의 어린 아이들과 비교가 되는 사람입니다. 어린 아이들은 뭐가 뭔지 모르지만 부모 손에 이끌려서 여기 왔어요. 예수님 앞에 자신들이 기도해 달라는 것이 아니라 부모의 요청에 의해서. 그리고 예수님이 기도해 주시면 그냥 그것을 그냥 해맑게 받는 것이죠. 그리고 집에 갔는데 부자 청년은 자기가 스스로 왔습니다. 자기의 열심과 열정으로 왔어요. 자발적으로 자기의 중요한 고민을 털어놓았고 이에 대한 해답도 들었습니다. 하지만 차마 예수님 말씀대로 실행하지 못했다. 아마 우리도 그 청년 입장이었으면 그러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봐요. 그래서 이제 이 청년이 왠지 짠하고 아쉽습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그 청년이 아쉽고 짠하다 이것도 있을 수 있겠지만 사실 더 중요한 것은 어린아이처럼 순수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따르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수하게 반응하고 순수하게 그 말씀을 곧대로 받아들이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모습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어린아이의 순수성에 대하여서 우리가 그 순수성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순수해야 됨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어린아이의 두 번째 특성이 있어요. 그게 뭐냐? 의존성이에요. 의존성. 본문의 아이들은 어떻게 왔나요? 어른들처럼 뭐 자기 발로 예수님을 찾아왔습니까? 아니에요. 부모 손에 이끌려 왔거나 아니면 업혀서 왔거나 안겨서 왔겠죠. 우리 교회 애들도 어떻게 여기까지 오나요? 자기가 일어나서 씻고 밥 먹고 준비됐으니까 이제 가자고 부모님 끌고 옵니까? 아니잖아요. 아이들을 데리고 오는 부모님에 의해서 옵니다. 의존족이에요. 의존족이라는 것이 우리가 안 좋은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는 의존성이 매우 중요합니다. 누구를 향한 의존성이냐? 하나님을 향한 의존성. 특별히 지금 이 시대는 누가 우리를 이끌어 가시느냐?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세요. 성령 하나님에 대한 의존성이 있어야 돼요. 내가 내 스스로 모든 것들을 할 수 없죠. 그랬을 때 내가 할 수 없음을 인정하고 나의 부족함을 인정하면서 성령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해 달라고 의존하는 것. 이걸 가리켜서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 성령 충만이라고 부릅니다. 성령 충만의 핵심은 무엇이냐? 얼마나 내가 그분을 의지하느냐? 얼마나 내가 그분의 말씀에 의해서 이끌려서 하느냐예요. 성령 충만하다라는 것이 그냥 단순히 막 뭐 목소리 걸걸걸 하게 하면서 그렇게 기도 많이 한다? 물론 그게 성령 충만하고 이어질 수 있죠. 왜냐?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에게 성령님이 마음을 주시고 그리고 성령님에 의해서 그 사람이 인도함 받는다면 당연히 성령 충만한 것이죠. 하지만 성령님의 뜻과는 다르게 내 의지와 내 생각만을 가지고 심지어는 내 욕심만을 가지고 살아간다? 성령 충만한 거 아니죠.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통치를 잘 받아들여야 되고 그랬을 때 비로소 하나님의 백성다워진다라는 거 오늘 말씀에서 이야기하는 중요한 포인트예요. 말씀을 이제 정리해 볼까요? 오늘 말씀은 예수님 앞에 사람들이 자기의 어린 아이들, 어린 아기들을 데리고 오면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극성스러워 보이는 부모님의 열심이었죠. 근데 이에 대해서 제자들은 짜증 섞인 반응을 보여요. 왜 정신없는데 애들까지 들쫓고 여기까지 왔냐고. 그런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그들에게 분노를 하시죠. 화를 내셨어요. 그 애들을 왜 막냐? 그러면서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신 거예요. 이런 어린아이와 같은 자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다. 이런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받들어야 된다. 즉 받아들여야 된다. 리시브해야 된다. 그러면 그 어린아이와 같은 것은 무엇이냐? 어린아이의 순수함.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와 그리고 그 말씀을 고지고대로 따라가는 것. 두 번째, 하나님에 대한 의존성. 내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 그 뜻을 따라가는 성령 충만함이 곧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마지막으로 16절에 이렇게 오늘 본문이 마무리가 됩니다. 그 어린아이들을 안고 그들 위에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니라. 성경에서 여러 사람들이 부러운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님을 만났던 사람들, 예수님의 제자들도 부럽고 그리고 예수님에 의해서 인생이 새로워진 사람들도 부럽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어린아이들도 참 부러워요. 예수님에 의해서 우리가 뭐 대단한 목사님한테 안수기도 받고 뭐 축복기도 받는 것만 해도 얼마나 영광스럽게 생각합니까? 그런데 예수님에 의해서 안수받고 축복받으며 떠나간 그 아이들. 이 아이들을 참 부러운 마음이 드는데 저는 그냥 이 부럽다라는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말씀에 의거해서 이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 바로 우리에게 있어서 어마어마한 큰 축복이요 행복이라는 사실 우리가 마음에 잘 새겼으면 좋겠고 특별히 오늘 우리 아이들 어린이 주일로서 이 아이들을 축복했으면 하는데 하나님께서 이 아이들의 앞날에도 원한 축복과 은혜를 더해 주시기를 우리 모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우리 역시도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성도로서의 삶을 잘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